사랑의 주님,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어제의 날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언어가 주님만을 높이는 데 사용되었는지 돌아봅니다. 저희들의 언어가 주님만을 높이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높이고 또 남을 비난하는 데 사용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찾는 이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는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수였던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대하다 선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눈이 밝으면 몸도 밝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25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님은 먹는 문제와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28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님은 입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부분은 31절부터 34절입니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즉 24절의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은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그러므로 염려라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이 되겠습니까?
재물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것이 염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재물과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셨겠습니까? 종은 주인에게 종속됩니다. 즉 종은 주인에게 모든 생사 여탈권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주인이 된 종은 염려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된 종은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 특히 어린 자녀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필요를 항상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나누어지다, 분열되다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같은 것입니다. 어린아이 이야기를 또 해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기르는 부모가 그들의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 아이들이 염려하기 시작하겠습니까? 부모에게 독립하여 나갔을 때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와 분리되면 이제 스스로 먹을 것을 챙겨야 하고 스스로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분리되었을 때 아이들은 염려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 저희가 염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향하여 있지 않다라는 증거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염려함으로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키울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키라는 단어는 생명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염려함으로 수명을 연장시킬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결국 내일에 관한 일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일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일 눈을 뜨면 그날을 우리는 또 오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 항상 오늘이라는 날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불러 올리실 수 있다는 것을 사실로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일을 마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함으로 내일의 일을 하나도 바꿀 수 없는, 말하자면 오늘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 있지도 않은 내일의 일로 인해서,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도 않으셔서 아직 주어지지도 않은 내일의 일로 오늘을 걱정과 염려로 채우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의 생명이 붙어 있어야 먹을 것도 먹고 마실 것도 마시고 입을 것도 입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몸과 목숨, 즉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다 무슨 소용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생명을 기꺼이 주셨는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주지 않겠냐 하시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는 공중의 새 한 마리도 기르고 돌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중의 새보다 훨씬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를 훨씬 더 소중하게 기르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누가 염려가 없는 분이 있으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그 이야기가 비현실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론은 이론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씀은 그저 허울 좋은 이론일 뿐이고 실제 현실의 삶은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삶은 염려할 일이 투성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염려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모두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필요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러나 다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단지 믿음이 부족한 것으로 치부해야 할 문제라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굶주리는 것은 돌보는 부모에게 먼저 그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 아버지는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결핍이 있을 수 없는 그런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줄이고 목마르게 하신 상황으로 인도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시험하려고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마음이 재물을 섬기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지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배고프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 때문에 또 마실 것 때문에 하나님께 투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기근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기근은 양식이 없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식이 없어 줄이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갈급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모두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삶이 곧 기근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1.1획도 빠짐없이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바로 그 의로움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저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무엇보다 귀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기근을 허락하시면서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가 될 만큼 저희를 낮추시고 광야를 걷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저희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형이요 그림자로 주어진 육신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통해서 진짜 무엇에 배고파야 하고 진짜 무엇에 목말라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고픔과 목마름은 무엇으로만 채울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 즉 하나님이 돌보시고 기르는 자들은 반드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으로 인도되어질 것입니다. 그 이 줄임과 목마름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저희 안에 임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삶으로 인도하심으로 저희를 배부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28절부터 32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또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앞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고 싶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삶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같은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죄악을 제거하고 입는 아름다운 옷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그 의로움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희 같은 성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삶을 허락하신 것은 저희가 지금 벗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입어야 하는 옷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헐벗었다는 것은 성경에서 죄와 수치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벗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은 저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스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입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저희의 죄로 인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율법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옷을 해 입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주셨습니다. 이건 아담과 하와가 가려야 하는 곳을 잘못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 옷을 입혀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절대 가릴 수 없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을 찢어버리시고 대신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죽옷을 입혀 주는 것은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의 죄로 인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문제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갈급하지 않고 이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저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십니다. 즉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구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벗을 수 없는 진짜 양식, 진짜 생수, 진짜 옷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므로 저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께서 반드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4절을 묵상하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나눈 바와 같이 내일 일은 내일을 주실 분이 내일을 주셔야 비로소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의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것입니다. 이를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계시며 행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일의 주권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고 저희는 그저 오늘을 살며 여호와를 알고 힘써 더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갈 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던 그 괴로움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저에게 의의 흰옷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으로 비로소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